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 안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는 신을 찾는 행위이며 신을 찾아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음 생의 보상을 기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고, 그래서 엉뚱한 우상 앞에서 신을 찾았다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신을 찾지 못해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신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으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구약 성경 욥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연수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결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수평선을 바라봐도 여전히 일직선으로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시각은 좁기 때문에 여전히 둥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자기들이 하는 짓을 깨닫지 못하며 진리에 대한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거룩하신 존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신을 만들어 놓고 경배합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숭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사람이 신이지 만들어진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찾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란 비밀한 것을 벗겨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자신에 관한 내용들을 드러내어 알려주신 것을 뜻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창조와 구속 사역과 종말 가운데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일반적인 계시입니다. 흔히 자연계시라고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속성,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서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지음받았으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기에 사람들은 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과 소통하시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옳고 나쁨에 대한 내적인 감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며 또한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계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특별 계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악해지면서 만물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현현으로 혹은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을 하셨고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을 하셨고 또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셨으며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말씀이나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말씀과 더불어 문서화된 성경입니다. 바울의 편지나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권위 있고 신빙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을 통하여 인류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나 환상이나 꿈은 제한적이며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확실한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그들은 계시된 그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의 증언과 성령의 활동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성령은 성경의 메시지를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 관문을 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문을 열고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 문을 열고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이며, 세 번째 문을 열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할 때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신이 존재한다는 다신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본질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상호 내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그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뉘어져 계시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명칭 속에는 세 위격이 있는 하나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일하시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재에 있어서 하나라는 말이며 영광을 받는 것도 하나이며 사역과 능력에 있어서도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누가 먼저가 아닌 처음부터 함께 존재했던 하나님이며 지금도 또한 앞으로도 존재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세 분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확정된 것은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한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요 유형물과 무형물을 창조하신 한 하나님을 믿으며 결코 피조되시지 않으시며 발생되신 아버지와 동질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우리는 또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생명을 주시는 주 성령님을 믿는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거룩한 성령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고 힘입어 역사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간직하고 성경의 진리를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서 잘못된 이당의 사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